릭 워렌의 저서 목적이 이끄는 삶은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부 이상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이자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도에 초판이 출판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입니다. 아마 저희 집 책꽂이에도 꽂혀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 가정에도 한 권쯤 있을 만한 책입니다. 이 책의 주장은 매우 단순합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 책을 향한 다소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인데요. 이 견해 역시 한편 수긍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옳습니다.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빼고는 진정한 삶의 의미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바라보며 힘찬 행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기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웠던 광야에서도 기쁨을 누렸을까요? 아쉽게도 민수기에서 보여지는 백성들의 모습은 이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 보입니다. 감격과 기쁨 대신 원망과 불평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언약의 땅에 대한 악평, 모세를 향한 비방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제사장 아론에게 불평이 가득한 백성들이 모여서 반기를 든 사건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누가 과연 모세에게 반기를 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란은 실제로 일어났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구체적인 명단도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들 무리 중 가장 대표적인 반역의 주동자는 누구일까요? 이름들 앞에 가장 앞에 나오는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입니다. 그리고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은 형제이고요. 이들이 벨렛의 아들 온과 함께 당을 지었습니다. 당을 지었다는 뜻은 평소에 비슷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세력을 합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이들뿐만 아닙니다.
2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백성들 중에 유명한 쥐간 250명이 합세했고 16장 전체를 살펴보면 대다수 백성들도 반란에 동조한 대규모 사건입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란 말이 있듯이 그들 역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하는데요. 얼핏 들으면 이들의 요구는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 역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는 너무 많은 권한을 모세와 아론이 가졌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 권한을 자신들과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제사장, 이 권한을 나누고 갖고 싶은 거죠. 이들은 성경적인 근거까지 제시합니다. 3절에 우리가 읽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다는 주장은 꽤 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임을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과 함께 하신다는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주장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 교리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방귀를 든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와는 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에 확신이 차서 오직 성경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고라와 그 무리는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말씀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반기를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루터와는 달리 자신들의 탐욕을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즉, 반란의 핵심은 그들의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세와 그들의 논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세의 논쟁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6절에서 11절로 넓게 보면 모세와 같은 레위 자손인 반란의 주동자 고라에게 모세가 한 말이고요. 둘째는 그 이하로 다단과 아비람을 상대한 모세의 말입니다. 성경 저자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기록한 것은 비슷한 원망과 불평이 모여서 반기를 들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그들의 욕심과 탐욕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순서상 고라의 탐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고라의 탐욕을 핵심 구절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 말은 모세가 고라와 그 레위 자손에게 한 말인데요. 고라가 불만을 통해 반란을 일으킨 직접적인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제사장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허락하신 제사장 직분을 자신도 가지길 원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레위 자손인 고라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장 직분을 원한 것은 그 당시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율법으로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율법보다는 인간이 가진 욕구의 관점으로 고라의 죄를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묵상하다 고라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진을 일으켜 고라와 그에게 속한 가족을 땅으로 한꺼번에 삼켜버리는 그 심판은 정말로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서운 심판을 내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때 저는 고라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확증 편향을 살짝 제거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평범한 레위인 고라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입장에서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고라의 마음을 알고자 했습니다. 만일 제가 고라가 있던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저 역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갈망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상은 우리가 신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 역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 자체를 무조건 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일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크고 작음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향한 욕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 이런 등의 사람의 욕구 자체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고라가 성막에서 봉사하다가 제사장의 직분을 갈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고라에게 그렇게 크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율법을 살짝 제거하고 욕구의 관점으로 고라를 살펴보는 것은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에 관해 우리가 느끼는 욕구와 관련해서는 성도가 꼭 우선순위로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인간의 욕망이 통제가 전혀 되지 않고 그대로 표출되는 것은 이야기가 좀 다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사람의 욕망이 통제가 안 된다면 그 욕망은 대부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자신의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면 대부분 100%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이 상처받는 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살피지 않는 거죠. 오직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겉과 속이 완전한 다른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근본을 깊이 살펴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의 욕망의 뿌리에는 교만이라는 죄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밖으로 반란이라는 것으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으로 표출된 고라의 욕망 역시 저는 이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말을 역으로 살펴보면 고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직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작게 여겼습니다. 고라가 자신의 일을 작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고 다른 것에 비해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갈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더 크고 좋아 보이는 제사장 직분을 고라가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라의 교만을, 고라의 불순종을 무섭게 징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고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탐욕을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욕구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꽤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미 사랑하는 여러분께서도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나 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 중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 크고 작은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해 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작음의 평가는 세상의 기준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남과 비교하거나 남과 앞서거나 남보다 좋은 거나 남보다 좋은 자리에 앉아야 성공하고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반란을 일으킨 다른 무리들, 다단과 아비람이 가졌던 진짜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자동적으로 가나안 땅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입니다. 또 14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눈을 뺀다는 말은 사람을 속인다는 그 당시 표현으로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자신들을 속여 광야로 데려와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기업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의 주장이 정말로 맞습니까? 기억의 완전한 왜곡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 때 바로의 압제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강제 노역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은 것이 그들입니다. 그런데도 광야의 여정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길어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보다 노예로 살았던 애굽을 더 좋게 여겼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떠올렸습니다. 제 눈에는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현실이라는 곳에 갇혀 광야의 현실에 갇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목적지를 상실한 사람들의 아우성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 역시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를 우리도 보지 못할 때가 사실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무리들처럼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일단은 어떻게든 내가 처한 현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뜻과 내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성도라 할지라도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팔아서 그 밭을 사고자 합니다. 아낌없이 팔아요.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정말로 보화를 발견했는데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진실로 값지고 아름다운 땅인지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광야의 현실이 힘들지라도 어렵고 녹록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애가 탈지라도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날지라도 그보다는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가 힘을 내자고 격려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갔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한 것은 현실의 어려움과 함께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참된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뜬구름 잡듯이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성경이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기록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내용을 한 번 더 상기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목적을 두고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가벼이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방귀를 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포장해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신앙의 변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 아름다운 기업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반짝거릴지라도 내 눈길을 끌을지라도 내 욕망이 그것을 향해 갈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 기쁨과 감사함을 노래하며 구원의 감격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길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